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룻기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때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도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보리추수가 있던 그 시즌입니다. 이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며, 이 오순절이 있는 시기가 바로 밀추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바로 이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서 이삭을 주운 그 시간이 바로 이 50일, 즉 유월절에서부터 이 오순절까지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추수의 시즌에 참여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아멘. 나오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평안함, 사랑스러움.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참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이름의 의미는 빵집입니다. 그 지명의 뜻이 의미하듯 상당히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함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 한가운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구나.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구나. 도망가자. 피하자. 저기 보니까 좋은 데가 있으니 저쪽으로 가보자라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현실을 도피하는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다가온 그 어려움에 기도로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문제들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피하는데 참 우리의 생각이 빼앗깁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짐을 싸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 땅이 강수량이 풍족해서 초목도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의 생각이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그 땅의 외형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알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려웠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어디로 나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나를 도와준 그 누군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들의 선택은 참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그 선택과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오래 충만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그 병에 그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너무 괴로운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함으로 와서 흉년은 비록 피했지만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처음에 엘리멜렉과 결혼했을 때는 그 부유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갈 때 그들이 풍족해서 나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풍족해서 나갔던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비극적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소망의 손길을 뻗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들레헴에게 임하였습니다. 분명 10년 전에 떠났을 때는 그 베들레헴은 흉년이 가득했죠. 모압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베들레헴이 풍성하고 그 모압 땅에서 굶주리는 그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망연자실했지만 이 나오미의 귀에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즉각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믿음의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갈 때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잠깐만 우리가 모압에 머물자. 우리가 잠깐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자. 하지만 그 시간이 10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하지 못했던 그 결단을 이제 나오미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오미가 인생의 10년을 돌아보니 우리에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이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이것들이 잘 분별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이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을 때 좋은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땐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비극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시작됐구나.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기도하며 인내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약속을 떠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이 타국에서 그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망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집이 좋았다는 것을요. 비로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니?
이제 와서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합할 때라고, 가장 빠를 때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요, 언제나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해서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제일 잘한 거는요, 많은 것을 잘못했지만 제일 잘한 거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결단이 그녀가 상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의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을요. 나오미가 몰랐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수도꼭지에 이미 다 물이 흘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도꼭지를 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여는 결단과 그 행함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고 그것이 은혜의 생명수를 터뜨리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는 먼 나라에 쫓아가서 그 탕자의 그 머리를 끌고 집에 오지 않았어요. 탕자는 자신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록 탕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었지만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은 탕자의 몫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고 저 거지는 내 아들임에 분명하다. 막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안고 아마 뽀뽀를 엄청 날렸을 겁니다. 그 돼지 여물이 묻어있는 그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시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대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로 다시 나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됐는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꾀를 내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회사에 영입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겠지. 헌금을 가끔 온라인으로 어떤 교회에 드리면 내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대박 나면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다시 번창하면 교회에 가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어려움을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키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많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동네에서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더 잘 돼서 왔으면 참 좋은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방인 여인 룻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참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민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너 그렇게 죄를 짓고 너 여전히 죄를 짓잖아. 뻔뻔하게 어떻게 갈 수 있어? 너 양심이 없어?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가 속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분노가 가득 찬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사랑이 가득 찬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기다림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기다림의 그 얼굴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온 나오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이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이 과부, 이방 여인, 며느리의 행복을 찾아주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며느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가득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가난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관계를 맺어주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함께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추수의 그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추수는 기쁨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 회개했지만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즌이 끝나면요, 축복의 시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망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길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깨어진 인생의 그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돌이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인생의 그 변환점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들은 당장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들은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룻과 같은 이방인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 땅에 떨어진, 추수하고 남은 그 땅에 떨어진 그 알곡 곡식들을 주워서 먹어 굶어 죽지 않는 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대신해서 이 며느리 룻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연히 그 땅을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연입니까? 예,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땅에서 그 룻이 이삭을 50일 동안 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이 나오미의 몰락한 그 가문을 놀랍도록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요, 그 당시 그곳에서 유지였어요.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그리고 과부였던 그 룻을 향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망한 그 사람을 보아스가 자신의 것들을 지불하여,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리고 함께 결혼하여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죄 가운데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절망 같던 삶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전 남편이랑 오랜 시간을 살아도 아이가 없었는데요, 보아스랑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순식간에 행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광야에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자녀들을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모압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모압은요 영적으로 세상이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고 스타들은요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으면 골을 잘 넣을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요 모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야 됩니다. 모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는 곳, 거룩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베들레헴 땅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을 함부로 떠났던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원위치할 때 그들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립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정말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돌아와도,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태가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룻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나오미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은 먼저 믿음의 1세대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룻의 세대, 2세대가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은 1세대인 나오미가 했기에 2세대인 룻이 그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기 전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마음이 답답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아닌지, 하나님은 언젠간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 언젠간 만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미래 세대가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룻이 경험했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서두에서 이 보리 추수의 때가 6월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밀추수의 때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50일 동안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 축복의 만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모압 어딘가에 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랬어요. 그가 그의 상태는 좀 좋지 않았지만 그는 돌아오기로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에서부터 밀추수까지 나오미와 룻이 지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그 유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품 안에 우리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 은혜의 품 안에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깨어진 관계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돌아왔기에 그때부터 최고의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그 안에서 시작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최악의 시간이고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정이 참 많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돌아오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빨리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